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족함을 배워나가는 성도.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년이 되면 소원을 비는 인파가 바다의 해변마다 산마다 가득합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성구영신 예배나 새해 감사 예배 때만 되면 많은 교회에서 평소에 안 나왔던 사람들까지 나와 저마다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구영신 예배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예배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변절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저마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만을 비는 시간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조차도 인간의 무언가를 응답받기 위한 인간 중심의 예배 시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성공과 형통함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잘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크게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렇듯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의 소원과 욕구를 이루는 도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의 소원, 나의 기대, 나의 꿈과 바람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이 과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나의 바람과 소원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이 낙심하는 우리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조금만 잘 풀리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금방 시험에 드는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자신의 가장 큰 꿈이자 소망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과 소망은 오직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이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주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 시험에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평생 그가 감당했던 주의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죽도록 주를 위해 고생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내가 사심 없이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일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자신은 기뻐하고 자족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 꿈과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자족과 만족의 비결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뜻하지 않는 큰 고난과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주를 위해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핍하고 어렵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러한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예수 안에 붙잡혀 있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운명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조요 만왕의 왕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운명을 아무도 바꾸거나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거나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운명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운명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운명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다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성도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앞서 배운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니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로마 제국의 시위대가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 안부 인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로마 사람들과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집안 식구들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람들의 핍박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몇 번이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몸은 불편하고 자유를 속박당했지만 매우 안전하게 로마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인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감히 누가 그를 헤아려 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던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분의 최선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가 처한 최악의 상황이 결코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며 만족하고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비천이란 신분의 낮고 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이 종이나 노예처럼 낮아지고 천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풍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도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이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의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싹이 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몸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부분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걱정하며 그를 도울 정도로 많이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을 향해 자라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더욱 성숙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더 성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11절, 12절 마지막에 보면 배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자족하기를 배웠고 모든 상황 속에 적응하고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훈련 받을 것도 배워야 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도 더 배워야 하고 더 훈련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만족과 자족의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바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주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겪어보니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사 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배워서 깨달았다는 것이 본문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했던 것처럼 이제 빌립보 교인들도 이러한 자족을 배워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과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자족함을 훈련받고 배웠다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다 배웠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러 문제에 부딪히면서 자족을 배우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장밋빛 소망으로 가득 찬 꽃길이 아닙니다. 연단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 속에서도 만족함을 배우고 역경의 길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웁니다. 잘 나갈 때만 아니라 못 나갈 때에도 감사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의 모든 삶의 순간과 사건들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하고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을 비롯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족을 배우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고 고난이라는 훈련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함으로 소위 능력 있는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의 능력을 배워나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배워나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인생길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그러함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만족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배워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소망해야 할 성도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연단을 겪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육의 시간이라고 여기시면서 자족의 능력을 열심히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사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성숙해 만드시는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확신이 경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하는 자족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 함께 교육시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이 모든 성도는 이 교육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족과 만족의 교육과 훈련을 잘 이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얻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자족의 능력은 배우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은 인간 본성적으로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죄성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마치 갈지 아니한 땅과 같습니다.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에는 잡초가 납니다. 잡초는 씨앗을 가져다가 심지 않아도 알아서 납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불평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곡식과 열매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리해주고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심은 곡식과 식물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땅을 갈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잡초와 같은 쓴 뿌리들 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결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자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족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족의 학교로 입학시키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우리를 계속적으로 교육시키십니다.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함을 배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본능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이끄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는 못 견디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육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다가 실패와 낭패를 경험케 하신 후 내가 구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썩어져 없어질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하십니다. 직접 탕자처럼 집 나가서 고생함으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친히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교육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각오해야 하며 배워야 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경건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교육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자족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는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족함을 가르치실 때 이왕이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일평생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낙제하게 됩니다. 학년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대로 고집부리다가 계속 낙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초등학교에 머물러야 합니다.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가야 하는데 계속 초등학교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실 때 하나라도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